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면서 우리가 지키는 절기가 가장 많은 달이 바로 5월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지났고 어버이 주일을 지났고 지난주에는 스승의 날로 스승의 주일을 지켰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정의 달 또는 가정을 생각하는 그런 주일로 가정의 주일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는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가정 전체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세기 1장에서 가정의 복을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바로 오늘 제목이 가정의 복입니다. 그 주제되는 말씀이 28절에 있는데요. 2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28절에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뭘 줬다고요?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을 주셨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이 우리에게 오늘 주는 가장 주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철저하게 계획을 가지고 복을 주세요.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가정의 복받기를 원하고 가정이 복이라는 사실을 원하기는 하지만 그들의 모습 속에서, 삶의 모습 속에서 가정의 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삶입니다. 즉 쉽게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은 가정의 복이 무엇인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왜 모르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은 복을 받기는 좋아하나 어떻게 복을 받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사람같이 복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과 삶의 저변에 보면 밥상부터 자는 이부자리며 입는 옷이며 모든 곳에 복자가 새겨져 있는 백성이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복은 좋아하나 어떻게 복을 받는지를 모르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몸만 건강하면 복 받은 줄 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오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복. 오복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가 나이 들면 제일 먼저 먹는 것을 제일 힘들어하는 치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죠. 그래서 오복을 이야기하면서 항상 먹는 것이 따라 나오는 치아가 건강하면 오복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몸만 건강하면 복 받은 줄 아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물론 몸이 건강한 것도 복 받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복 안 받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몸만 건강하면 복 받은 줄 아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몸만 건강한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인 것이죠. 또한 많은 사람들은 복을 받기는 원하나 복의 실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복을 받기는 원하는데 복의 실제가 도대체 뭐냐? 이것을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인데 이 복을 어떻게 주셨느냐?
그리고 복의 실제가 무엇이냐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 절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세 절이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이 세 절이 정확하게 말하면 세 가지가 너무 정확하게 드러나요. 뭐가 드러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실행, 하나님의 결과 이 세 가지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얘기했죠. 다스리게 하자. 이것은 이미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만들기로 계획했다는 거예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즉 말하자면 사람을 만들기로 계획을 하는데 어떻게 계획을 하셨는가 하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라는 말이 세 번이나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기는 하는데 가장 완벽한 조건으로 만들자.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똑같은 단어가 세 번 반복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대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만들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6절을 다시 보면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는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거든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누굽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거든요. 우리의 모양대로 누가 만들자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들자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 번 반복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조건의 사람을 만들자라는 것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26절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하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긴 만들는데 누가 만드는가 하면 우리가 만드는 거야. 우리가 누구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모양으로 만든다고요?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은 모양과 형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양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말은 하나님의 그 영적인 부분을 의미하고 우리의 모양은 형태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에게 있고 하나님의 모양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엄격하게 구분해서 사람의 모양이 육신이 하나님의 모양을 닮았다 이것보다는 하나님이 가장 완벽하게 생각하는 모든 조건들을 담아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복을 주시는 계획 속에 사람을 만들기로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들기로 계획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저를 따라오고 계십니까? 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첫 번째 말씀 속의 계획이 뭔가 하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그러면 우리의 사람의
형상과 사람의 모양은 철저하게 누구를 닮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 즉 피조물이라고 말하는데 그 모든 피조물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없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6일째 창조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모양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이고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이 이 땅의 모든 것인데 그 모든 창조물 속에서 가장 어뜸되고 우수하고 가장 완벽한 조건으로 만든 것이 바로 사람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왜 맨 마지막 6일째 사역하시면서 만들었느냐? 첫째 날부터 5일째까지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틀을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5일 동안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째 되는 6일째에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마지막 결과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은 5일 동안의 모든 사역은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틀, 말하자면 하늘의 별과 하늘의 태양과 하늘의 달과 모든 우주 만물에 필요한 것들과 또한 움직이지는 물과 바다와 온갖 동물과 바다 물고기까지도 만드신 것은 사람을 만드시는데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완벽하게 구비하시려고 5일 동안 창조사역을 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6일째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에게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주지 않았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는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사람은 어떠한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은 것이 우리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은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어떠한 복을 받았느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러니 이 땅에 살아있는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가장 복받은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우리 사람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작품 중에 가장 완벽하고 가장 뛰어난 조건이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려서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것이 우리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고 철저하게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셨는데 이 사람에게 어떠한 계획으로 만드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그들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말입니다. 26절에 나타나 있는 것 중에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랬는데 어떠한 것을 다스리는가 하면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것 중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했을 때 그 사람을 만든 존재,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아 있고 하나님의 모양을 그대로 닮아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땅한 도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온전한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이 그들의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복의 실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떠한 복을 받아 누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지 못하는 그들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세워진 창조된 사람은 반드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는 위치, 관리자의 위치를 두셨는데 어떤 것을 다스린다고요?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온 땅. 그리고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태어났을 때 땅에 깁니까? 걸어가는 것부터 먼저 합니까? 땅에 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사람이 성숙하면 쓸 줄도 알고 날 줄도 알아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하늘을 나는 것 같은 빛나는 모습을 그에게 주시겠다고 그랬거든요. 실제로 날아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는 하나님께서 빛나는 그의 삶을 주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잘 나가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날아다닌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좀 속된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너무나도 잘 나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빗대어서 사람들이 표현할 때 야, 저 사람은 날아다닌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날개가 없어서 못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서 못 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랬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어진 계획은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게 이미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시키기만 하면 뭔가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나는 가진 게 없어서요. 조금만 여유가 되면요. 조금만 뭐가 좀 나아지면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사람의 믿음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랬으면 하나님의 작품 중에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사람을 가장 완벽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뭔가를 시키기만 하면 저는 못해요. 저는 능력이 안 돼요. 뭐가 부족해요. 그거는 하나님을 욕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무언가를 맡기면 무언가를 시키면 무언가를 봉사할 기회를 주면 자신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복되게 하는 것이죠. 또한 그것을 이면적으로 돌아보면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가장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 더 이상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모자라요. 나는 좀 더 여유가 되면 할게요. 이런 말은 하나님을 욕되는 것으로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봉사할 기회를 준다면 자신 있게 담대하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26절의 계획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실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세요.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자,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지금 실행했습니다. 앞에 26절이 계획이라면 27절은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사역을 하시는 실행의 모습이에요. 앞에 26절에 계획했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계획을 했잖아요. 그러면 27절은 하나님의 실행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행하시는데 어떤 실행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배우자를 창조하신 실행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 나타나는 남자와 여자의 모습은 가정으로 묶어진 것이 가장 먼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에 혼자 독자하는 것이 보기가 안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든다고요? 그의 배우자, 여자를 만드시고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창세기 1장 27절에 나와 있는 남자와 여자는 가정의 사역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배우자를 창조하신 것은 한참 후에 가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동시에 가정 사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 이 본문을 오늘 가정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말씀을 택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과 함께 가정 사역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배우자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개념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남자와 여자는 성적인 분별력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수하겠다, 무엇을 좀 열등하게 했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게 창조하셨지만 위계 질서상 남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흙으로 빚으셨고 여자는 남자의 뼈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남자와 여자는 재질이 다릅니다.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남자의 뼈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기에도 이미 다르잖아요. 흙으로 만든 우리 같은 남자는 좀 투박하게 보이고 뼈로 만든 여성분들은 매끈하고 날씬하잖아요. 그 보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쓴 재료에 따라서 사람의 그 모양이 다른 것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데에 대해서 우열을 두고 만드신 것은 절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27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배우자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배우자를 창조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개념 안에 남자와 여자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은 가정사역의 창조가 이미 하나님의 창조사역 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성경적인 그 남자와 여자의 역할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이 뒷장에 가면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니 한 몸이 된지라 그랬거든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에게 집중을 못하면 자꾸 딴 곳으로 가니까 저에게 집중을 해주세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었다. 이 말은 여러분들 남자 100% 여자 100% 온전히 100%를 나타낼 때 서로 각기 다른 존재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 몸을 이루었을 때 한 몸이 200%라고 말하지 않고 한 몸은 완전한 100%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가정을 이룬 한 남자와 한 여자는 두 사람의 각자가 200%가 아니고 합하여서 100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자, 요한이와 요셉이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가정을 이루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남자 100%, 여자 100%일 때는 각기 가정이 없을 때 따로따로일 때는 100% 100%예요. 그러나 한 몸을 이루는 가정의 사역일 때는 서로 한 몸이라 했기 때문에 한 가정을 이루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절반은 자기 배우자에게 줘야 100%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므로 50%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계획했던 것과 완벽하게 옳은 것일 때는 자기 스스로의 100%예요. 이쪽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자기의 완벽한 이해와 지식과 지혜와 경험과 체험이 완벽한 100%가 한 가정을 이루었을 때는 자기의 절반만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완전한 것을 주장하려면 가정을 이루지 말든지 혼자 살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이 가정을 이루고 살 때에는 내가 아무리 완벽한 이론을 제시하고 완벽한 지식을 가졌고 완벽한 지혜를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100% 중에 절반은 상대방에게 있어야 되고 이쪽의 절반은 상대방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완벽한 100%를 주장하려면 그거는 가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남남일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한 가정을 이룰 때는 나의 완벽한 절반이 상대방에 가야 되고 나의 완벽한 절반이 상대방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에만 완전한 100%, 완전한 한 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50%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50%가 모여서 하나가 됐다면 이거는 자기 스스로만 가지고 있지 온전한 하나는 아니에요. 왜 아니라고 말하는가 하면 제가 말하는 것도 여러분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숫자적인 개념. 내가 가진 100%와 100%는 남남일 때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의 가정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가진 절반이 상대방에 가야 되고 내가 가진 절반이 상대방에 가야 되는데 이 50% 50%라면 각자가 절반의 역할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를 상대방을 받아들이거나 인정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50% 중에 이 50%의 절반을 이쪽으로 가야 움직일 수 있는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요한 씨 이해가 되십니까? 요셉 씨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정을 이루었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절반을 내 거라고 주장하면은 그거는 각자 따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50% 이쪽이 50%인 거예요. 그러나 상대방을 이해하는 측면까지 들으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50%의 절반을 다시 이쪽으로 가야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상으로 볼 때는요. 나 혼자의 100%를 본다면 온전한 나의 75%가 여기로 가야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고 이쪽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75%가 이쪽으로 가야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좀 따라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한 몸을 이룬 한 가정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기는 거예요. 각자 50%라는 개념으로 하나가 됐다는 것은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의 개념이 그대로 가정 속에 존재하는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나 내 50% 가지고 있는 내 절반마저도 그 절반 내가 50이라면 25%까지 상대방에게 전가됐을 때 상대방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나의 100%를 본다면 나의 75%가 여기로 가야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조건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대화를 하거나 다툼이 일어난다면 이거는 한 몸이 아니라 각자 따로의 역할만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배우자이긴 한데 내 배우자가 아닌 남이 되고 마는 거예요. 왜냐? 75%가 가야 상대방에게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위치한 한 몸이라는 것은 적어도 내가 가진 것이 완벽한 100%라면 완벽한 75%가 상대방에게 가야 이해할 수 있는 기회 하나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해야 온전한 한 가정을 이루어가고 원활한 화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러한 개념이 없이 각자 나는 50%니까 나는 50%만 할래 그러면 그 가정 안에서 이룬 하나가 각자 따로 노는 가정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배우자의 조그만한 어떤 것이라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면 온전한 나의 75%가 상대방에 가야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고리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창조하신 개념의 한 몸을 이루는 한 가정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창조한 것은 왜 만들었다고 얘기하지 않고 창조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창조는요 무에서 유를 만든 것이 창조거든요.
둘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은 한 몸이 이루어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만든 것처럼 둘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룰 때에 그 한 몸 안에서 없는 것이 만들어지는 가정이 가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배우자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둘이 만났을 때는 없었던 자녀가 생기고 둘이 만났을 때는 없었던 또 다른 행복이 탄생되고 둘이 각자 둘일 때는 없었던 그 무언가가 창조되는 것이 가정이다. 그래서 배우자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완벽한 작품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름다운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을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전에 없었던 것을 새로 만들어지는 창조의 사역이 가정 안에 있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고 하지 않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창조하신 비밀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26절이 계획이고 27절이 실행이었다면 마지막 28절은 뭡니까? 하나님의 결과물입니다. 결과물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이 결과물이에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저를 따라오면 여러분들은 오늘 정말 놀라운 비밀을 지금 알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왜 창조하시는 그 사역 속에서 가정사역이 일어났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가정을 계획하고 실행하셨고 결과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 28절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는가 하면 아주 정확하게 드러나는 세 가지 복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주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은 우리가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사람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고 의식주를 제공하는 것이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을 갖다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은 가정을 이루었으면 반드시 생육하고 그 생육했으면 번성하는 모습이 가정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땅에 충만하라 라는 말은 이 충만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모를 옮겨 심기 전에 목판에 벽실을 뿌리죠. 목판에 벽실 뿌리면 그 싹이 파랗게 이렇게 돋아날 때에 촘촘하게 올라오잖아요. 촘촘하게 올라오는 그 모양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충만. 그러니까 촘촘하여서 뭔가 더 나올 틈이 없는 그것을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은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이 촘촘하게 땅이 안 보일 정도로 새싹이 촘촘하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처럼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은 가정을 이루면 자녀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야곱에게도 그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믿음의 선지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녀에 대한 제안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외면하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가지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가정의 복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40, 50에도 총각처녀로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이 말씀이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복의 실제가 무엇인지 알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안의 청년들도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 있거나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를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개념 속에 첫 번째로 드러나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야곱에게도 끊임없이 저 땅을 차지해라 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 어디를 향하여 나갔습니까? 가나안 향하여 갔잖아요. 그 가나안 성은 어디입니까? 그 가나안에는 하나님을 외면했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철저하게 하면 하나님을 외면했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복 주시며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이방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거기에 도착했을 때 그 모든 민족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멸절시키고 다 죽여라 그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 중에 일부를 남겨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제 나라 없이 지금 외면하고 여기저기를 헤매다가 1945년도 유엔에 의해서 겨우 팔레스틴 일부 땅을 받아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가르침과 이 말씀이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하면 이스라엘 나라처럼 외면하고 말면 이 백성들이 갈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사람이 잘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이 복받는 민족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개념 속에 철저하게 세 가지의 명령을 주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철저한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왜 이러한 가정의 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왜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할까요?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정의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맺어주신 배우자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생활 속에 땅에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의 축복을 못 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예수님은 바로 가정의 복을 친히 실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어떻게 실행하셨느냐? 예수님은 아버지의 형상을 따라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형상을 그대로 따라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신부처럼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연수를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예수님은 신랑처럼 우리를 신부를 사랑하는 것처럼 맞아들이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언제나 신랑 되신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신부된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오늘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선교의 일선을 수고하는 그들이 우리의 눈으로 볼 수도 있고 확인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그때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었는데 철저하게 예수님 믿는 것을 반대했던 로마가 전 국토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나라로 변한 데가 로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나라가 바로 로마였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믿음의 사람은 가정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정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정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놀라운 복을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천국의 스파이와 동거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국의 스파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요한씨, 천국의 스파이가 누굽니까? 스파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간첩이라는 말이잖아요. 간첩. 요셉씨, 천국의 스파이가 누굴까요? 서하은씨, 천국의 스파이가 누굴까요? 천국에서 보낸 간첩이 누굴까요? 천국의 스파이와 동거하는 삶이라고 이거는 제가 적은 겁니다. 천국의 스파이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배우자가 천국의 스파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천국의 입구에서 이거는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니까 받아들여야 돼요. 천국의 입구에서 베드로가 기다란 몽둥이를 들고 서 있는데 남편이 나 천국에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떼를 쓰고 있을 때 마치 옆에서 아내가 지나갑니다. 아내가 지나가는데 한국 땅에서 살아갈 때 이 사람이 당신의 남편이었습니까? 물으니까 네.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했을 때 아내가 예 하면 들어가고 노 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천국의 스파이가 배우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천국의 스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진 내 배우자는 내가 사랑을 하든 안 하든 천국에서 보낸 스파이이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면 내 아내에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입구에서 혹시라도 베드로가 수문장이 되어가지고 들어갈 자격을 제시한다면 내 사랑하는 내 배우자가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yes 하면 들어가고 no 하면 못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스파이와 동거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은 제가 만드는 말이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은 신랑 되신 분이고 우리는 신부된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언제나 예수님은 믿는 자를 신부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연수를 마치자마자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데 예수님은 사랑하는 신부를 맞아들이는 것처럼 우리를 맞으시는 분이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제가 천국의 스파이와 동거하는 삶이라고 제가 이렇게 적은 것은 웃으려고 적은 것이지만 실제로 나에게 맡겨진 배우자는 천국에서 보낸 스파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파이에게 잘못 보이면 저는 천국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므로 철저하게 스파이와 동거하는 자의 아픔이 뭔지는 살아본 사람만 압니다. 그거는 누가 뭐라 그래도 살아본 자의 아픔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갈 때는 누구나 동등합니다. 똑같이 질문해요. 이 사람이 들어갈 자격이 있느냐 물었을 때 상대방 배우자가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예스해야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스파이와 동거하는 삶이 기쁠까요? 즐거울까요?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정말 싫을수록 외로울 수도 있다. 그러나 그마저도 그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손해는 나거든요. 그러므로 눈물을 머금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배우자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마시고 마음의 발로가 저절로 생겨서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 나타나는 가정의 복을 누리는 삶이 뭔가 하면 세상을 다스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삶, 땅을 정복하는 삶,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삶.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생물과 이것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에덴 동산과 또 같은 이것을 잘 관리해서 내 다음 세대에게 아름답고 고운 하나님께서 창조 동산 그 원형대로 잘 보존해서 전달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정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정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